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죠. 이 저자는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반에 순교해서 죽었어요. 맨 처음 순교자죠.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으신 분이고 이 야고보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그런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형인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뭐 우리 형인데 무슨 메시아, 뭐 하나님의 아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십자가와 부활, 특히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컸었는가. 이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믿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AD 62년경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그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이 수신자는 1절을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흩어져 있는 그리고 12지파 이 두 가지가 특별한 표현이죠. 이제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그 수신자로 지금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흩어져 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고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 시련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12지파라고 했는데 구약의 12지파를 빗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건데, 이 야고보서를 언제 썼느냐 하는 저작 연대, 장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작 연대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AD 50년에 썼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썼다. 62년이면은 야고보가 순교하던 때인데, 말하자면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언제 썼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그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 참 경건이 뭐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저께까지 잠언을 봤는데 이 야고보서도 신약의 잠언처럼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구조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봅니다. 학자들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을 야고보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것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시험의 문제를 다룹니다. 간단한 구조예요. 전통적 구조는. 근데 그것이 훨씬 야고보서를 보는데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관한 문제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1장부터 2장 13절까지 그리고 2장 이후 3장서부터 5장까지 하고 5장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을 크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예요. 돈 문제하고 말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본문을 들어가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라는 말과 종,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자기의 친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야고보가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야고보의 케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메시아성에 대한 실증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박해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박해로 흩어졌죠. 박해로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고 정든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12지파, 구약의 12지파처럼 이 신약의 사도들은 신약 시대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12지파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바울의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편지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이고요. 2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인데 이 2절서부터 2장 13절까지는 주로 시험 이야기를 돈과 관련해서 말을 해요. 물론 돈이 아닌 다른 말도 있습니다. 근데 주 내용이 돈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겨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 그렇게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어떤 사고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며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제 테스트 이런 것도 있지만 유혹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3절에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하고 약간 좀 다르죠. 시련은 이 검증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세하게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이나 시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는 다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한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시련이라고 받아들이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생각이 다른 거죠. 시험을 이거는 시련이구나, 믿음의 시련이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이거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거죠.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련이 그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 연단이 되어져서 그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기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이나 신앙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다 내가. 그러니 인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시련이. 그런 뒤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조금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게 이제 성숙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구비된 갖추어진 준비가 된 그런 뜻이죠. 성숙하고 구비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내의 반대는 참지 못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반대는요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인내하지 않고 당장에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매달려서 그냥 문제 해결해 버리고 끝나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죠. 해결해 버리는 능력 있는 신자와 해결 못하고 질질 짜는 신자. 그래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질질 짜요. 그걸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무조건 다 해결된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열매로 못 나가고 있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문제를 해결해 버리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주권을 가지신 분이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이 좀 있으면 열릴 거잖아요. 운동 선수단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선수단장이 또는 그 각 분야의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이 선수들을 서 있는데 자, 지금부터 뭐 저기 보이는 어디 산을 뛰어갔다 온다. 5분 안에 도착 못하는 사람은 다시 뛴다. 끝까지 5분 끝날 때까지. 이제 선수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저 새끼는 그냥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 그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닌 거죠. 너 금메달 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적어도 동메달이라도 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산까지 뛰어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시련 마치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서 끝까지 저 산을 5분 안에 갔다 오도록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된다. 이제 올림픽 출전하면 적어도 금은 동 셋 중에 하나는 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A쌍 그리고 다르게 반응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독에게 가서 아니 내 거짓말로 오늘 아침부터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 너는 빼. 문제가 해결됐어요. 말하자면 철야기도 막 해가지고 3일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그 친구는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은커녕 예선도 통과 못하겠죠. 어느 것이 좋은 겁니까? 문제 해결해 버리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구비하는,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당연히 후자인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시련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압력과 고통과 핍박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반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4절까지가 그런 이야기고요. 5절서부터 8절은 시련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기도로 해요. 아까는 제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도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5절로 8절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벌써 이 기도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시작을 수상하게 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이 무슨 지혜, 이건 공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승진할 때마다 승진 시험에 탈락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승진하게,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시험의 목적에 대하여서 이해가 안 되고 왜 주시는지 이 시험의 유익이 무엇인지 저 산을 왜 5분 안에 뛰어갔다 와야 하는지 난 도저히 이 감독이 말하는 이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감독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거 인내하라고 그러는가? 이거 컴퓨터로 몇 개 치면은 그냥 쫙 나오는 걸 왜 인내를 하라고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지혜죠?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왜 주시는지, 이 시험을 왜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맥을 놓치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뭐냐면 2절로 4절까지는 실컷 시험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5절서부터는 그냥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다음에 축복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똑 띄워가지고 2단하고 똑같아. 그래서 한국교회가 2단이 많은 거예요. 2단 욕하지만 지들도 똑같이 성경을 봐. 그죠? 앞뒤 싹 자르고 그것만. 가끔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인터뷰를 했는데 신문이나 아니면 반대편 당에서 막 물고 늘어질 때 앞뒤 자르고 그것만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그 2단 욕할 때 그렇게 욕해. 쟤네들은 성경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한다고. 근데 지들도 그렇게 봐. 똑같아요. 그래서 2단이, 한국교회 2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교회에서 나왔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만들었어요. 특히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잖아요.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국어예요. 국어라고요, 국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지 국어를 물리쳐서 그러는 거예요. 국어가 중요한데 국어라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문맥 잘 보는 거예요. 단어 의미 잘 파악하고 이 단어가 문맥 속에 어떻게 쓰였는가. 자, 다시 그래서 무슨 지혜냐, 뭘 주시겠다는 것이냐, 후히 주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목적 유익 인내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은 인내를 하며 이 시험을 잘 견뎌 성숙한 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줍니다.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나 C로,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결과의 평강을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로봇이죠. 그죠? 하나님을 나의 로봇으로 만드는 이상한 신앙, 그건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6절 7절만 똑 띄어서 기도 응답 이러는데 이 기도 응답의 이야기,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2절로 4절과 연결된 5절 말씀을 짚고 넘어간 뒤에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라는 것은 정결함이 없다는 깨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했다, 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해져야 하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두 마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말고 오직 믿음해야 한다. 그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후히 주시느냐? 지혜. 어떤 지혜냐? 시험의 이유와 목적과 유익, 그 다음에 인내의 방법, 자세,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이 왜 맞는 해석이냐 하면은 9절로 11절이 다시 시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이야기 하다 갑자기 기도 응답 이야기 오고 그러다 다시 시험 이야기 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A 말했다 B 갔다가 다시 A 말하고 이럴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2절로 4절이 시험 이야기고 9절로 11절이 시험 이야기라면은 5절로 8절도 시험과 관계되는 믿음의 기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9절로 11절은 어떤 시험이냐 할 때 2절로 4절은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큰 주제를 말한 거고 9절로 11절은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시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험, 돈 문제입니다. 사람이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큰 게 돈 문제죠. 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시험 당하고 돈이 많아 시험 당하고,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도 없어요. 그죠? 그 두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돈이 없어 시험은 이해가 되는데 돈이 많아 시험은 뭡니까? 돈이 많은 시험은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시험은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많은 시험은 교만하고 거만한 거죠. 돈이 없는 시험은 늘 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늘 돈 하는 거죠. 돈 많아서 돈 없어서 돈.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9절로 11절이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요, 사회적으로 낮은 자인데, 사회적으로 낮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예요. 사회적으로 낮은데 부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조상에게 물려받은 뭐가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좀 예외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돈 없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죠. 공직에 몇십 년을 있었는데 재산이 70억 이런 사람들, 그 참 이상해요. 돈이 없어 가난해서 상고를 나왔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재산이 뭐 몇백억. 그 다 정치하면서 생긴 돈들 아니겠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정치도 아닌데 어디서 몇십억이 나왔을까요? 일반 공무원들, 여기 공무원 하신 분도 있고 교사 하신 분도 있는데 퇴직하면은 재산이 얼마나 되실까요?
딸랑 집 한 채우고 뭐 연금하고 뭐 이것저것 끌어 모아도 뭐. 근데 최근에 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보니까 70몇 억이더만. 평생 공직에만 있었는데. 뭐 그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래 다. 뭐 열당이든 무슨 뭐 국당이든 열당 국당 보면은 다 그놈인 것이 다 저것들 그걸 통해서 다 돈 챙기고 다 했던 거. 공직에 나와서 인사청문 하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서. 그러니까 당신 청와대 들어와서 뭐 좀 하시오, 뭐 장관 좀 하시오, 뭐 고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속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요 가난한 형제예요. 가난한 형제의 시험이 뭐라고요? 이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늘 돈하고 열등감에.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믿음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뭐예요? 자랑하고. 뭐가 높아요? 낮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낮은 자가 높은 건 혹시 목소리가 높은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대상이 낮은 자든 부한 자든 그리스도인이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낮아도 높은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낮은 자냐?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돈도 없고 가난하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맨 툭툭하고 뭐 사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하고 맨날 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영적 신분의 높음을 자랑함으로 그거 극복해라. 그 인내해라.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부한 자는 거만함이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예요. 신자라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부한 자라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낮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종이다.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불면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져. 아름다운 그 부유한 자의 그 온갖 돈으로 치장한 옷과 집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 사회적 지위도 때 되면은 은퇴해야 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 생각하고 부한 자도 자기가 행한 일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낮음을 자랑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위와 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없는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고, 또 나에게 지위를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높음을 자랑하라 낮음을 자랑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신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이 돈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여 온전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해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시련이든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여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지혜, 깨닫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신자의 자긍심. 신자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바른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옳은 태도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고 낮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높음을 자랑하시고, 무엇인가를 가졌다 생각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자인가 겸손하셔서 어떤 시험이든 다 이기고 성숙한 신자,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인데,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이룸으로써 성숙하고 구비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며, 낮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높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하고 힘 있는 자는 낮아져서 겸손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